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제로 마르크스 철학의 실제로 토대가 되는 철학사를 우리가 좀 많이 깊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에 우리가 짧은 철학사를 두껍게 요약된 걸 나눠드렸고, 오늘 또 해겔 변증법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해겔 변증법은 이 해겔 대논리학, 소논리학 전체를 다 요약해서 집어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만 보는 거는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게 해겔 변증법만 강의하는 과목이 아니라서 이걸 본격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계속 우리 강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것을 참조하고 또 전에 나눠드렸던 이 철학사 전체를 또 돌아가면서 참조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 전체가 끝나도록 나눠드린 이 인물들은 계속 좀 가지고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국에서 이 해겔 논리학이 해겔 변증법이 가장 잘 정된 노트입니다. 아니, 이런 고급 노트를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레닌이 거기 자신의 철학 노트에 해겔의 논리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특히 이 자본론 첫 장, 상품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가 실제로 바로 해겔 논리학, 우리 노트 처음에 해겔 논리학의 이런 첫 장에 해겔 논리학이 존재론이 왜 해겔 논리학이 존재론부터 시작하는가? 이의 이야기와 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상품의 분석부터 시작하는가? 같은 논리입니다. 이걸 레닌이 캐치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강의 중에서 이제 우리 강의가 이번 6주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어떤 방식이든 이 자본론을 또 한번 전체로 개발해서라도 다루겠죠. 그때 또 요런 두께 정도의 자본론 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론 노트를 보시면 자본론 전체를 아주 짧게 이해하고, 물론 지금 자본론 방법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철학자가 읽는 자본론, 경제학도 또 다른 관점에서 논리학을 이해하는 철학도가 이런 자본론까지 해서 자본론을 한번 다 짚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이야기는 이제 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엥겔스의 로트리 포여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에서 나오는 이 철학의 근본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우리는 이 마르크스 철학이라는 이 틀을 넘어서서 마르크스 철학이 태동되어 놓은 철학자 전반을 건드리면서 이제 철학의 중요한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또 저번 시간에 왜 이 포여바하가 왜 유물론과 우리말로 유물론을 이거로 머티리얼리즘을 할 때 그 유물론을 물질주의로 번역할 때의 그 오류와 또 당시에 똑같은 이 머티리얼리즘이 당시의 이 철학자들에게 아주 경밀적인 용어로 이해되었던가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이 포여바하가 유물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신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에서도 이 유물론자들은 그 한 인간을 그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그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 부분, 의식에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물론이라는 것은 그가 주장하는 유물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핵심은 어쨌든 물질이 먼저 있었고 의식이라는 것은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곳에 불과하다. 예컨대 이 연료와 불의 비유에서처럼, 그가 제기하는 초와 촛불의 비유에서처럼, 촛불은 이
육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이제 물질적인 진료에 해당하는 심지와 파라핀을 태워서 촛불이 만들어지고, 그러나 초를 초답게 만드는 이 본성적인 것은 초가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태워서 불을 밝혀서 주위를 밝혀주기 때문에 촛불인 것이죠. 그러니 초를 초답게 만드는 본성적인 것, 그 근원적인 것은 이 물질적인 그런 구성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핀은 어떤 다른 성분으로 모양이 다르거나 이 성분의 구조가 약간 달라도 파라핀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도 다른 방식으로 심지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촛불이 되려면 어쨌든 그것을 태워서 불을 붙일 수 있고, 그 불이 피워져야만 촛불이랍니다. 그럼 초가 진짜 초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물질적인 부분을 태워서 발생하는 그런 촛불에 있다. 그런데 촛불이 아무리 이 초를 초답게 만드는 근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촛불은 이 초의 물질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이 파라핀이나 심지가 다 타버리면 촛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촛불이 그 초를 초답게 만드는 본성적인 것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촛불은 심지와 파라핀이라는 물질적인 구성 부분에 의존하는 2차적인 거죠. 그래서 촛불은 초와 심지와 파라핀이 사라지면 다 꺼져버립니다. 이걸 밝힌 것이죠. 실제 유물론은 이것만을 이야기한다는 유물론, 단지 유물론의 주장은 무엇이 1차적이고 무엇이 파생적이냐. 그런데 이렇게 무엇이 1차적이고 무엇이 파생적이냐를 가르는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 아무리 이 정신적인 것이 한 인간에 의해서 그 사람답게 만드는 주요한 본성적인 것이 그 사람의 정신, 의식, 또는 종교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혼, 이런 것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나 정신은 결국은 그 인간의 육체적 구성 부분인 뇌수의 산물이고, 이 뇌수의 작용으로서 형성되어 나온 것이 육체가 사라지면 영혼은 그냥 소멸된다는 것. 이것을 밝히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의 태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물질이 1차적이고 이것을 다시 해결이나 그 이전의 포효바하의 용어로 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여전히 존재 또는 자연이란 말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의식을 사유와 정신이란 말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루터빗이 포효바하 독일 문헌철학의 종말 땡겨서 책에서는 물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존재 또는 자연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유 또는 정신이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이것을 물질과 의식으로 바꾼 것은 레닌의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이라는 책에서 레닌이 저 용어를 저렇게 바꾸었다는 것이죠. 물질이란 말이 자연과 존재보다 더 포괄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사유와 정신보다 더 포괄적인 말이니, 이때 물질의 철학적 정의는 우리 의식으로부터 독립해서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눈을 감고 또 의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식 밖에, 또 우리 감각 밖에 이런 물질들이 따로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의식 밖에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 일반이 다 물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물질이죠. 이 책학도 물질이고 모든 게 다 물질입니다. 그런데 의식은 그런 물질로부터 파생되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 물질의 철학적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물질이 1차적이다. 물질이 아무리 그리고 정신이나 의식 또는 영혼이 사유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그 인간답게 만드는 본성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물질에 속하는 육체에 속하는 육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2차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소멸되면 영혼도 역시 소멸되어 버린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물론은 이렇게 보여봐야 유물론은 결국은 이 유물론과 관념론을 가르는 가장 기준은 선차성입니다. 모든 것이 선차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차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 배후 너머의 세계를 즉 가정하지 않고서도 개인의 삶의 태도를 확정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이 배후 우리가 보는 이 감각적인 현상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배후에 또 다른 변치 않는 어떤 본질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 이건 세계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 니체의 표현에 따르자면 배후 세계고 세계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 너머의 세계를 믿는 자들은 이 세계의 위계를 주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 또는 현상계, 이 현상계, 현실 세계의 배후에 존재하는 변치 않는 이데아기. 이게 이데아기니까 이게 본질계입니다. 이 이데아기고 본질계고 이렇게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할 때면 이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 또 논리적 사유를 통해서 포착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변하는 무상한 세계입니다. 어떤 것도 항상적인 없는 무상한 세계이고 이것은 불변적인 항상적인 세계, 불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플라톤의 이데아로는 이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계 배후에 변치 않는 불변적인 동일한 세계,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경험되는 무상한 세계, 항상 변화하는 세계, 이 둘을 이렇게 위계를 설정해서 그런 이런 위계가 설정되면 불변적이고 동일한 것은 항상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변화하고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은 일정한 것이죠. 이런 이 위계가 생기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억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 이 니체는 스스로가 유물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니체의 이런 철학은 상당히 유물론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러한 배우놈의 세계를 어떠한 차원에서도 부정합니다. 그러니 둘레즈가 예컨대 이 마르크스가 나는 헤겔의 거꾸로 쓴 변증법을 발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들레즈는 칸트의 거꾸로 쓴 비판을 발로 세웠답니다. 이게 들레즈가 말하는 들레즈는 이 헤겔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의 그런 용어를 빌려서 니체는 칸트의 거꾸로 쓴 비판인 거죠. 칸트의 비판을 다시 발로 세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니체의 철학이 칸트 철학으로부터 어떻게 더 진정되어 나갔느냐 이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칸트 철학은 결국은 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칸트가 밝혀보려 한 것이죠. 그 이전의 이 서양의 대륙의 한미론적인 철학이 이성을 아주 무제약적으로 썼던 것이죠. 예컨대 데카르트가 오로지 논리적 가능성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안셀무스와 데카르트가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날에 나누어 준 이 교재 한번 펴보시면
45쪽입니다. 45쪽에 이 데카르트가 또는 안셀무스가 어떻게 이 논리를 통해서 신의 존재 증명을 하는가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론적 증명인데 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신의 실제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신은 뭐냐? 신은 완전한 존재의 관념으로서 즉 완전하다는 것은 실제의 관념을 증명한다는 것인데 이 안셀무스의 폰트론적 증명 방식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는 하느님의 관념 또는 본질에 필연적으로 속하며 마치 두 직각이라는 내각의 크기가 삼각형의 본질인 것과 마찬가지다. 최고로 완전한 것에 대해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그것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모순이다. 성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또 귀신 신이라 까먹는 소리가 들리고 간단히 말하면 요 밑에 있는 안셀무스의 신 존재 증명을 읽지 않고 일단 우리가 그냥 말로 읽으면 신은 뭡니까?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은 가장 완전한 존재,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 가장 완전하다는 것은 일단 우리는 신이라는 즉 신은 완전성이라는 개념 속에서 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그 완전하다는 것은 일단 우리의 관념 개념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의 실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하다는 그 개념에 모순된다. 그러니 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신이 현실에 실존한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성으로 담보되지 않으면 신 이꼴 완전한 존재라는 그 개념 자체의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의 현실적 실존을 보장해준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안셀무스 또는 데카르트의 신의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신의 실존을 바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성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도 사유를 통해서 그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칸트입니다. 즉 논리적 가능성이 실제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칸트는 그 논리적 가능성으로부터 대륙 합리론자들이 단순한 논리적 가능성으로부터 바로 그 실제성을 증명해내는 이런 방식은 즉 감각적 경험을 벗어난 대상이 될 수도 사유를 통해서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는 이성의 무제약적 사용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칸트가 이제 특히 이 인구 기원론 가운데서 이 마지막으로 휴음의 철학을 보면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휴음의 철학을 통해서 오랜 독단론의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니까 휴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인과론에서도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알고 있는 곳에서도 실제로는 원인과 결과가 결국은 그것이 명백한 필연적인 이 결합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습적으로 대상을 파악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 조약돌이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진다. 또는 우리는 산에 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산에 불이 났다고 한다. 산에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것은 드러난 결과죠. 그런데 산에 연기가 푹 피어오르는 것은 결과인데 그 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 원인을 유추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에 불이 날 것이다. 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거기에서 산에 불이 날 것이라고 불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인과 결과의 조합으로 인과론으로 이걸 결합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에 불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모아서 그 일정 부분을 그걸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이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나무를 뽑아내고 모아서 불을 태웠다면 산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화전민이 예컨대 산을 새롭게 경작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낸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이것은 우린과 결과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약돌이 햇빛을 받으면 뜨거워진대. 조약돌이 뜨거워진 조약돌과 햇빛은 우린과 결과의 이 연쇄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조약돌이 약간이라도 이 물에 설려서 이 강물이나 바닷물이 그 조약돌에 덮였더라면 아무리 햇빛을 받아도 그 조약돌이 안 뜨거워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연쇄라는 것도 오히려 우리들의 습관적인 지식의 경험이 결과가 지나지 않는 것. 이 세계는 어떠한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결합이 없다. 모든 지식은 개연적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법칙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이 자연의 이 원인과 결과의 결합은 단순한 우리가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그러한 인과의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습관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즉 세계는 이제 어떠한 법칙으로 연결된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의 연쇄의 세계가 아니라 단지 개연적 지식으로 포착되는 세계에 불과한, 세계는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포착되는 이런 세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해서 분명히 이 세계는 원인과 결과의 이런 필연적인 연쇄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래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떠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철학의 큰 타협을 내준 게 흉입니다. 그 흉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는 흉으로부터 독단론의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 대륙 합리론자의 이 전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착하려는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 역시 그 속에서 해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러한 이 라이프니츠나 금방 보았던 데카르트나 이런 자들이 이성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하는 대륙 합리론자들의 주장을 영국 경론자들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밝히려는 것, 이게 칸트 철학의 출발입니다. 이게 순수 이성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러니 이성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에서 칸트의 대답은 이성의 한계는 우리의 이성의 능력의 한계와 동일하다. 그 이전에 데카르트와 같은 라이프니츠와 같은 이런 대륙의 합리론자들은 이성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려고 하는 칸트는 이제 이성을 비판을 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성, 이 이성은 결국은 감각적으로 경험한 대상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칸트는 이 이성을 이제 구분하려 합니다. 이성을 오성과 좁은 의미의 이성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오성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에 대해 사용하는 능력이고, 좁은 의미의 이성은 감각적 경험을 벗어난 대상, 초감각적 경험의 대상에 대해서 사용하는 능력이고, 그런데 이 오성을 요즘 서울의 백종인 교수는 이 오성이라는 용어를, 독일어 이 페우슈타트라는 이 오성이라는 단어를 지성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 백종인의 책에서 지성으로 번역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번역하는 오성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걸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오성이란 말은 이
오성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에 대해 사용한 명령이다. 그러니 칸트가 이제 철학서에서 오성과 일성을 포함하면서 이제 이 오성을 통해서 우리는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사유를 할 수 있다. 감각적 경험을 벗어난 대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함으로써 칸트의 철학은 불가지론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칸트는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근데 어떤 것이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지 않는다. 전통적 행위사학이 문제로 삼아왔던 의지의 자유,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는가? 인간에게 영혼의 불멸한가? 또는 신은 존재하는가? 이러한 전통적 행위사학의 이 문제들은 우리의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밀쳐둔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 이성 비판에서는 그 문제를 다시 살짝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이 영국 이 대륙 한미론의 그러한 전통에 있는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서양 형이사학이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문제 삼아왔던 그런 형이사학적 주제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근데 인간에게 그렇다면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는지 또는 인간에게 우리 인간에게 영혼은 불멸하는지 신은 실존하는지 신은 존재하는지 이런 문제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그것이 감각적 경험의 대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전 이성 비판입니다. 실전 이성 비판은 우리의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우리는 삶 속에서 대상을 자연과학적인 인식을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는 그 이성은 순수 이성이고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는 이성은 실전 이성인데 그런데 대상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이성에서는 신이 존재하는지 영혼이 분별하는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가은 명령과 정은 명령을 설명해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명령을 받는 존재죠. 그것이 내부의 명령이고 외부의 명령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 때 나는 내 내부에서 어떠한 나에게 가해지는 양심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타인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인간은 명령을 따라서 행위하는 존재인 행위자인데 이때 칸트는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을 나눕니다. 정언 명령은 가언 명령 따르서는 먼저 가언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언 명령입니다. 이 가언 명령은 다른 말로 쓰면 독일어는 히포테티스의 임페라티프고 저희 명령은 카테고리셔 임페라티프죠. 이 가언 명령은 그 간단하게 쓰면 조건 명령입니다. 조건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 명령은 만약에 너가 지금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잠을 줄이고 공부를 좀 많이 해라. 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의 수단으로 제시되는 명령이 가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정언 명령은 그러한 것이 없이 그것 자체가 따라야 할 옳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명령. 이게 정언 명령, 무조건적 명령이죠. 그런데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만약에 이게 무조건적 명령, 정언 명령이라면 우리 이렇게 말하면 너가 살인을 하면 너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니 네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가언명이 되는 거죠. 무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조건적 명령이 되는 거죠. 그건 살인하지 말라는 그거 관계없이 그 자체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명령이면
이 무조건적 명령, 정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정명령의 다양한 예들을 정명령 제1규칙 항상 너의 그런 행위의 준칙이 항상 언제나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하라. 이게 이건 제품 이야기하지 마십니다. 그런 이 정명령의 이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칸트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명령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자.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이제 내가 이등병인데 내 소대장이 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내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들었는데 이게 그 명령을 그냥 따르면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판단을 했어. 그렇지만 소대장이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소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나도 책임을 지고 영창이 당연히 나겠죠. 그 궁극적인 책임은 소대장이 지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대장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내린 소대장이 그 명령이 내가 볼 때 아무리 문제가 있고 부당한 것 같아서 내가 그 명령을 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소대장은 쫄병을 부하를 잘못 관리한 책임이 연대 책임이겠지만 그리고 궁극적 책임 제가 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으려니 그 사람에게 그 명령을 따를 자유와 따르지 않을 자유가 동시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 자체가 이게 경험적 이성의 영역, 순수 이성의 영역에서는 알 수 없다고 밀쳐두었는데 우리의 삶의 실천 영역에서는 우리 삶에 의미가 부여되려면 내가 그래서 내 행위의 즉 주체가 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의지의 자유가 요청됩니다. 이 칸트가 말하는 요청입니다. 이 칸트의 용어 포스툴라트입니다. 요청이죠. 이 포스툴리라는데 이 독일어 단어를 그대로 쓰면 이 라틴어에서 넘어온 단어이기 때문에 요청된다. 이 요청된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적으로는 증명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삶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가정된다. 이게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칸트에서는 자유는 뭡니까? 있다고 증명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요청되는 겁니까? 요청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영혼의 불멸입니다. 우리는 이 칸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포르바하 입장에서는 영혼의 불멸이라는 것은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영혼은 우리 육체가 사라지면 소멸되는 것이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영혼의 불멸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 그의 동시대인들과 그의 후예들에게 살아남아서 그것이 계속 빛을 발하고 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불멸이라고 폴바하가 정의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 간디의 그러한 비폭력 저항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간디는 불멸입니다. 노무현의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 노무현이 불멸인 것처럼 그런데 이 칸트는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 끊임없이 더 높은 도덕적 존재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 이 높은 선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달할 가장 높은 선을 칸트는 최상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상선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죠. 열심히 자기를 쌓아서 그리고 이 최상선은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는 자율적인 노력,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 최고의 높은 이런 선인데
그런데 이 최상선을 최상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짧은 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육체적 생명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높은 선인 최상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 육체적 생명이 소비된다 하더라도 영혼이 따로 남아서 계속 개인의 자율적인 이러한 선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의 분열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좀 더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최고의 존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된다는 겁니까? 영혼의 분열이 요청된다. 이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이 칸트의 이 주장이 바로 그러면 요청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아니다. 단지 우리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된다. 그 다음에 신의 존재, 신은 아까 칸트는 데카르트나 안셀무스의 신의 존재 증명을 어떻게 비판합니까? 논리적 가능성이 실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칸트의 현재 신의 존재 증명은 이른바 도덕적 증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이 가장 많은 자기 자신의 자율적인 도덕적 수련을 통해서 획득한 그것은 최상선인데 이 최상선은 한 인간이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서 지력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서인데 그렇게 최상선을 획득한 그 개인이 행복한가 물어보자면 개인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겠죠. 노무현은 불행하게 죽고 그리고 김구도 불행하게 죽습니다. 또는 간디도 불행하게 죽죠. 그런데 이러한 개인이 도전한 이 최상선에다가 그 결과 그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을 칸트는 최고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노력에 더해서 그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인간을 최고선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우리 삶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칸트의 윤리학은 결국 행복주의 윤리학이 되는 것이죠. 그건 어쨌든 칸트가 이렇게 신을 증명하는 방식은 이 대륙 합리론자들의 증명 방식과는 달리 대륙 합리론자들이 이성을 무제약적으로 사용해서 이성의 이 신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바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런 방식을 그런 포기를 하고 이러한 이 이론적 이성, 즉 이 대상 세계를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이론적 이성의 영역에서는 신의 존재는 신이 실존하는지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밀쳐나왔던 문제를 실전적 비판에서 살짝 다시 끄집어 들어와서 참기름 작전입니다. 살짝 밀쳐나왔다가 다시 살짝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정리한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칸트는 그런 측면에서 칸트는 결국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라는 이 두 가지 세계를 건널 수 없는 이 신뢰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리오타르가 나중에 이 세계는 이론과 실천은 결코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는 결국 칸트가 말한 것처럼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서 통일되게 해석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들레즈와 니체가 개입합니다. 들레즈가 보는 니체는 칸트의 비판을 발로 세웠다. 칸트의 비판은 즉 이성의 무제약적 사용에 대한 비판이었고 이성을 최초로 이성의 한계를 즉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통해서 이성을 비판해 낸 것이지만 그러나 칸트는 그 물 자체라는 것을 남겨둠으로써 그 물의 배후에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그 배우의 그 무엇 이것을 남겨둠으로써 칸트의 비판은 철저하지 못했다. 니체는 칸트가 남겨둔 물 자체까지도 끝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이 배우 세계는 아무것도 이렇게 함으로써 비판이 완성된 것이죠. 이게 니체가 델레즈가 하는 델레즈가 니체는 칸트의 비판을 발로 세웠다. 니체가 칸트의 비판을 발로 세웠다는 이 말에 의해서 이제 니체 철학과 막수이 철학이 대립됩니다. 그러나 용어는 비슷하게 이렇게 니체는 칸트의 철학을 칸트의 비판을 발로 세웠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나는 거꾸로선 해결의 변전법을 발로 세웠다. 해결의 완론적 변전법을 융론적 변전법으로 세웠다는 그 말과 유사한 말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큰 것이죠.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는 본질주의적, 토대주의적 기초, 그런 기초에 있다 한다면 니체는 반토대주의적, 반이본질주의적 기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자면 그러나 어찌하였든 이렇게 플라톤식으로 이렇게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이 현실 세계와 이 감각적 경험의 세계를 넘어선 저 배우 세계에 필연적으로 위기를 설정해서 불변적이고 동일한 항상적인 세계가 도덕적으로도 더 위에 있고 진리에서도 더 위에 있고 아름다움에서 더 위에 있는 것이라고 설정하고 이것들은 항상 생성소멸 변화없이 때문에 일등한 것입니다. 그러니 즉 이성을 통해서 이 이성의 타자들을 억압하고 미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감정과 감각표상, 감각지각표상, 인식론적 측면에서 감각지각표상을 이런 것들을 개념화되기 이전의 단계의 인간의 인식 능력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비인식적인 측면에서 감정,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우리 정혼의 이름으로 육체를 능멸하고 내세 이름으로 현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의 특징이 되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배우 세계를 부정한다는 측면에서 포유바하의 유물론이나 이 니체가 말하는 니체의 철학이나 니체는 스스로는 유물론이라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유물론이라고 니체 유물론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한다면 니체 유물론은 철저하게 이론론적이고 어떤 형태의 배우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삶의 개념과 달라지죠. 배우 세계를 인정하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 무슨 됩니까? 내세나 이데아계나 또는 본질계의 가치가 먼저 우선시되고 실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삶을 꾸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본다면 그런데 이제 배우 세계를 인정하고 삶을 산다면 이게 니체가 이 부분은 또 니체적입니다. 이 부분은 니체와 포유바하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니체는 그래서 그의 비극의 탄생에서 우리 인간들이 세계 또는 삶을 정당화하는 이 방식을 내세우는데 이 첫 번째 이게 종교적 정당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는 이런 현실에서의 고통, 억압은 어디에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참고 견디고 내세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로지 내세에서 받을 멸류관이나 그것을 받을 보상을 위해서 현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종교적 정당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게
니체가 말하는 공리주의적 정당화입니다. 이 공리주의적 정당화인데 이것을 우리가 확대시키면 이 마르크스주의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정당화. 이 공리주의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를 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사회적 실천을 하면서 겪는 이 고통은 내가 앞으로 이룰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내가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정당하다. 내가 받는 억압도 견딜 수 있다. 상당히 이른바 영웅적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이 이런 길을 걸려가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정당화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로 이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가져올 더 진보된 세계를 위해서 그들이 겪는 고통들을 충분히 그들은 스스로 그러한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신체의 고통을 감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공리주의적 정당하고 세 번째 니츠가 말하는 정당은 미적 정당입니다. 이 미적 정당화는 예술 작품은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이 현실을 또는 삶을 미적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내세의 어떤 행복이나 우리가 내세의 또 그 이후의 이게 상당히 내세적이라는 공리주의적 정당화, 마르크스주의 정당화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를 위해서 지금 정당화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이 현실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적 정당화는 이 삶을 그 자체를 위해서 정당화시키자. 여기에 좀 어려운 이 니치 철학이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적 정당화라는 말 때문에 이제 아도르노는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긍정하라. 이게 바로 니치가 말하는 아모르파티입니다. 무슨 뭐 김전자가 아모르파티 무슨 말이 무슨 단어가 다르죠. 파티. 단어가 다르니까 같은 건데. 파티. 왜나 피, 아이 피. 그게 그. 예, 아모르파티. 운명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 어떤 사람은 운명적 사랑이라는 이걸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운명적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명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말이 미적 성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걸 우리 고성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너가 어떠한 이 고통에 처해 있든지 너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것이란 거죠. 그러니 여기 아도르노가 그렇다면 저기 아우슈비츠의 그 감옥에서도 그 사람들은 그 삶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니체를 비판합니다. 그 니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니체가 말하는 미적 정당화는 니체가 말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철학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른바 동이라는 것의 영혼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동이라는 것의 영혼 행위라는 그 철학을 그가 만들어냈던 이런 이 과학적 토대가 존재하는데 그 당시에 이른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등 이런 이 여러 과학적 사례가 들어가서 그가 어떠한 생각에 도달하냐면 이 세계는 이 죽으란 것은 유한한데 그래서 공간은 유한한데 시간이 무한한 것이죠.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에서 일어났던 것이 새롭게 반복이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들레즈는 동이라는 것이 영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 나는 것들이 반복이 된다. 들레즈는 그것을 차이와 반복을 바꿉니다. 그러나 니체는 동이라는 것이 영생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동이라는 것이 영생이 한다면 과거에 내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 또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다음에도 이런 상황들이 다음에 또 들어간다면 또 내가 그 삶이 내게 또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하겠죠. 아니, 확 죽어버려야지. 이제 아예 폭력적으로 저항하든지 이런 방식이겠죠. 그런데 니치가 하는 것은 이 동이라는 것의 영혼회의입니다. 이 동이라는 것의 영혼회의를 견디는 니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자라토스트가 한 말을 그 말을 좀 더 쉽게 살짝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 또 남이다. 너의 현재는 너의 과거를 구제하고 구원하고 너의 미래를 창조한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예를 잘 드는데 어떤 이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다.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나도 좋고 알다 좋은데 어린 시절에 철도 모르는 시절에 태어나서 공항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고 그리고 또 공항에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사춘기도 되기 전에 공항을 뛰쳐나와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전전하다가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노가다를 하다가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무작정 유럽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또 이 비참한 상황을 곧 경험하다가 우연히 영화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영화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화를 찍는데 그가 겪었던 그 밑바닥의 비참한 삶들이 그에게 바탕이 되었어요. 다른 어떤 감독들도 찍어내지 못하는 것을 다 찍어냅니다. 그러니 그의 현재가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 부재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것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에게 앞으로 계속 지금의 나의 상황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상황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가르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너가 선택한 이 결단이 또 너가 선택한 이 선택이 너에게 다음에 똑같은 그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너가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너의 삶을 꾸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니체가 말하는 이른바 니체적인 정언론입니다. 너의 미래의 통일한 상황이 반복될 때 너는 지금 너가 했던 결정들을 너가 했던 선택들을 그때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너의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순간을 영원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견디는 사람이고 미래를 위해서 이 현재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삶을 그 자체로 정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니체가 말하는 이 삶의 일적 정당함. 그러니 들레즈가 니체 이 말을 듣고 그 자신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놔요. 예술작품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존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컨대 막서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당화를 아주 숭고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이런 고통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충분히 감내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정당화마저도 어떤 정당화에 가깝다는 겁니까? 종교적 정당화와 의도는 달라도 방식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현재 있는 그대로 운명을 그대로 견딜 줍니다. 어떤 고통도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거죠. 왜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을 구분해야 하느냐. 즉, 이 루카치가 이 니체를 평화해서 루카치가 니체의 철학이야말로 히틀러의 이러한 파시즘을 만들어낸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니체가 이탈리아 토리노 광장에서
이 마구가 마구가 치질들고 말을 마구 들이댑니다. 늙은 말을 그 채찍을 맞고 가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 마차를 끌지 못하고 푹 쓰러집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니체가 그 말목을 끌어안고 울다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10년 동안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니체가 그런 짐승들에게도 그렇게 이런 긍휼심을 가지고 있는 니체가 그런 파시즘의 철학을 옹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이 주인도덕, 노예도덕이 뭐겠습니까? 주인도덕은 주인도덕을 내세우니까 주인도덕은 강한 자의 도덕이고 노예도덕은 약한 자의 도덕입니다. 그럼 강한 자의 도덕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노예도덕이고 무엇이 주인도덕인지 니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체가 또 자라투스트라에서 이 인간의 세 가지 변, 낙타와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낙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동물입니까? 무조건 이렇게 무거워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 과거의 관습이나 과거의 억압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견디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과거의 억압이나 불합리를 구역구역 견디고 나가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현실을 바꿀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건 좀 지나가는 별인데 제가 오늘 미학수의 삼시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제가 저기 통영에 있는 박경리 문학관에 가서 거기 문학관 뒤로 쭉 올라갑니다. 박경리 선생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박경리 그 문학관 안에 이 박경리 선생이 박범신 소설가에 대해서 한 줄 쓰는 박경이 있습니다. 근데 박범신이 몇 년 전에 문제가 되었죠. 괜히 갑질을 해가지고 갑질했든지 하여튼 성추임 사례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박범신이도 그렇게 뛰어난 소설가는 말해주고 그렇지만 그때 아마 박경리 선생도 박범신에 대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그렇게 똑똑한 놈 아닌데 그런데 박범신이 쓴 글 중에서 박범신이가 중동에 여행을 갔습니다. 낙타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저 낙타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타나서 낙타를 보면서 그러니 나는 이 말 듣고 박범신이를 새로 봤다 이렇게 이제 박경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타의 삶을 보고 오금과 고통과 억압을 묵묵히 견뎌온 우리 어머니 본 거죠. 놀라운 작가적 상승력이고 그걸 또 박경희 선생님 그 모자란 박범신을 인정하는 그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낙타는 어떻습니까? 모든 나에게 위에 가해지는 온갖 억압과 고통을 그냥 묵묵히 견뎌내는 즉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묵인하고 묵종하는 자입니다. 즉 묵종하는 자가 낙타입니다. 이런 묵종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가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파괴한다는 것은 부수는 것이죠. 새롭게 변해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나 깨부수고 가치를 파괴하는 것만으로 창조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에서 사제로 갔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 도덕은 즉 낡은 가치에 매몰되어서 그 가치에 함몰되어서 또는 낡은 관습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가치를 되집어엎는 자, 그 모든 가치를 전도시키는 자,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자, 그가 주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그 니체가 말하는 것은 주인과 노예라는 것은 지위의 고하나 또는 명예의 높고 낮음이나 또는 이 금전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그 기존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기존의 관습에 함몰되어서 살아간 자들 다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낮은 신분이라도 그 자신의 삶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생성시키는 자, 이 자가 주인인 것이죠. 니체가 가리킨 바로 이거랍니다.
이 주인 도덕을 가지는 자는 자기 삶을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낮은 곳에서도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실천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미처적인 이런 도덕적 실천이 일어나지만 이것만으로는 또 우리의 세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의주의 정당화와 저는 이 막스주의 경영화와 미처적인 이런 정당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실천적 태도가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니체에게 또 배우고 싶은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어떠한 플라톤식, 디도크식 이 이론적 대립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이 정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부정하고 이성을 위해서 감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위계적인 사고를 깨부수고 이것을 어떠한 배우 세계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을, 삶을 그 자체로 인정하게 만드는 이러한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금방 한 것은 니체적인 방식. 니체적인 방식으로 못 넘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내 삶을 꾸려가는 방식은 내가 즉 내세를 믿기 때문에 신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영혼이 어디 가서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그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오로지 나의 양심과 나의 결단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방식. 나의 양심과 나의 이성적 사유의 결단. 이것이 나를 추동시키게 하는 힘인 것이죠. 그러니 이혼론적인 대립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니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또 마르크스가 폴바흐가 가르쳐준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마르크스와 폴바흐의 유물론은 하나고 또 니체의 이론론적 세계색도 하나로 이렇게 결합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어려운 이런 문제 나와서 요게 좀 쉬어달라고 너무 쉬어달라. 소위 유물론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전에 받으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받으신 거. 선생님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받으신 거. 이건데 밀레토스 아빠들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탈레스죠.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때 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이 아니라 예컨대 어떠한 이 물에 어떠한 정신이 들어있는 것을 이들 물판론이라 하죠. 그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영혼이 깊은 그런 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런 정신적인 것이 없는 그런 물질 덩어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물질적인 어떤 것이 이 세계에 가장 근원에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유물론이다. 물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근원에는 물이다. 이 아르케가 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는 크고 명랑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근데 종교적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을 본다면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나니 그 비물질적인 신, 이는 신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죠. 그러니 이 비물질적인 정신적인 어떤 것이 토대가 되니까 이건 당연히 관료론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다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니 어둠이 있고 등등 나옵니다. 그럼 이런 말을 믿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신앙은 비논리적입니다. 비합리적입니다. 또 그리고 비논리적입니다. 또는 비이성적인 것이죠. 그러니 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의 말씀이
이 진리의 토대가 된다. 이런 것은 신앙이나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는 이 이른바 윤리적 토대가 이런 흔히 말하는 신명령론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시니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니까 그것이 그런 것이다. 이게 신명령론, 신의지론입니다. 그런데 신명령론, 신의지론의 이러한 한계를 플라톤의 에우티프론에서 이미 제기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신의 명령이 신의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명령하면 옳은 것이고 하지 말라고 금하면 그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자의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명했다가 어떨 때는 저렇게 하기도 하고 공간이 하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십계명 중에서 뭐랍니까? 십계명 처음에 나를 위해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가 뭐 살인하지 말라 있죠. 세 번째가 뭐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가늠하지 말라 이게 있죠. 그리고 다 교회 다니시고 성당 다니시고 다 있겠지만 어쨌든 살인하지 말라가 세 번째 정도 계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계명을 내려줬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이 유대민족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런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명합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 이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자기 아들 요셉이 파라오 밑에서 이제 재상을 하고 있는 그로 피난을 와가지고 몇천 년 비워둔 그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족들이 아랍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랍 민족들을 무참하게 살려하라 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죽이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때는 또 죽이라고 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자의적입니다. 자의적인 것이 진리의 토대가 될 것인가, 이게 물어봅니다. 이게 플라톤이 에우티프론에서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시 보자면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기억하고 있는데, 독일에 있는 진보신학자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으면서 왜 이스마엘과 하가의 하나님은 없는가 물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오래 들도록 자기 아내 사라가 애가 없으니 자기 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줘가지고 낳은 애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종에서 낳은 이른바 서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낳으니까 이 하가가 기세가 등등해지니 사라가 또 슬퍼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90이면 사라에게 애를 주는 거죠. 걔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고 나서 또 기세가 등등해진 사라가 그의 종 하가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장자, 서자이지만 장자인 이스마엘을 낳은 하가를 억압하고 핍박하니 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가가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그 둘을 축복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를 가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그쪽으로 간 게 이스마엘과 하가입니다. 그 이스마엘과 하가로부터 이제 아랍 민족이 생겨난 것이죠. 그럼 이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건 우리가 성으로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언약, 본토랍니다. 맹약이랍니다. 연대죠.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맹약, 본토, 이것을 맺는 시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 남자들이 이 포용수술이라는 거죠.
이 남자들이 통용 수술을 이렇게 이 기독교의 종교 즉 하나님 은자로 넣고 놓는 것은 이게 문화사회학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랍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많이 없는 이런 이 사막 지구에 살고 있으니 잘 위생이 힘들겠죠. 그 다음 자들이 성계의 기도의 포피가 덮여 있으면 이게 생식이 떨어집니다. 그런 이걸 잘라내어 주어야 이게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생식력이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그 때문인 거죠. 그러니 이것은 단지 그 사막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자기들의 뭐가죠 관습일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명령을 올려놨습니다. 그 문제는 그 하나님과의 맹약인 이 풍토를 실행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최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한번 모여서 그때 할례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런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이 되고 그 아람 민족의 실존은 저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들여먹지 못해서 자기가 난 소출을 다 그 소출로 먹여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너무나 예쁘고 뛰어난 어릴 때부터 좋은 옷을 입고 그걸 사랑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 중에 가두었다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팔아버린 그 애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뒤에 보면 크게 회개한 자가 나옵니다. 유다가 나쁜 놈도 아니죠. 유다가 크게 회개한 자로 나오고 유다가 또 나중에 유다가 또 자기 이 며느리하고 또 성관계를 맺어서 또 자식을 낳죠. 어쨌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간 이 요셉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실제로 이집트에서 파라오 밑에 되는 즉 우리 지금 말하는 수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에 이제 기근이 있더니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자기 신분을 속이고 형제들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요셉이 이제 형제를 다 받아들이고 아버지도 받아들여서 이제 그때 이 야곱이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넘어온 것이죠. 그리고 몇백 년 살다가 몇 년 살다가 2000년 살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그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준다고 모세를 지켜서 데리고 간 게 이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그걸로 갔습니다. 그때 갈 때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의존 명령을 하면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단지 살아있었다는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빈 땅에 단지 살고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팔레스타인 종족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됩니다. 이게 신명령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이라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비일관적인 것이 어떻게 보편성을 띠고 진리의 토대가 되겠는가? 그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신명령론을 지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변신을 꾀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 금하시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외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명령론이 가지고 결정적인 한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명령론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이성적 이 토대를 부수고 그 다음에 이런 종교적 신화적 세계관을 부수고 철학적 세계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적 세계관의 최초의
철학자가 아까 말했던 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는 물이다 말입니다. 이게 물이다. 그런데 신의 말씀으로 보는 또는 그리스 신화에서 예컨대 이 세계는 카오스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에서 이제 가장 먼저 가이아가 생기고 가이아로부터 가이아가 자기 혼자 힘으로 우라노스를 놓고 다시 우라노스 가이아가 어머니와 아들이 성적인 결합해서 또다시 자식을 낳고 그래서 다시 크로노스가 그 아버지 남부를 쳐서 아버지를 죽이고 등등등 이 세계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적인 신화적 세계관은 또 상상력이다. 이런 이게 믿음이든 상상력이든 이것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아르케를 물로 제기한 이 탈레스의 이 철학적 세계관은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해 보이더라도 탈레스는 이것을 더 이상 비합리적인 상상이나 비논리적인 것이나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당시에 그가 도달할 수 있던 가장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관찰입니다. 관찰에 기초한 유추입니다. 좀 비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마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가장 근원적인 생명체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원시 바다에 공기가 없는 흠기성 세균에서 생명체가 태어났죠. 그리고 또 실제로 모든 이 세계 이 사물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물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없는 거죠. 모든 수문이 다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증발했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만물의 순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물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이거는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 정의 이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어떤 물질이 바로 물이다. 그러니까 만물의 기운은 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그의 관찰의 결과입니다. 과학적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반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그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이 탈레스의 만물은 물이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명사적 의의는 인간의 세계관이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이성적 세계관에서 이제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 세계관으로 전환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탈레스가 초기 철학자들은 모두가 지금 말하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문학으로 좁혀진 그러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학이란 학문 안에 모든 문과 계별과학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니 탈레스는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탈레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는 말은 탈레스는 서양 학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는 이 단순한 말 때문에 그가 서양 학문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이 이제 세계를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데에서 이제 오로지 자신의 논리적 사유와 합리적 사유와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과학을 통한 관찰, 실험, 그걸 통한 비교, 또 유추 이걸 통해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 밀레토스학과의 구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탈레스가 이걸 물이다 하고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게 이 개념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아낙시만드로스입니다. 아낙시만드로스 두 번째 우리 나눠드린 문제 있죠.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제 뭐랍니까? 왜 근본 물질이 물이어야 하는가? 물은
너무나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오죠. 이제 물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색깔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은 너무나 많은 규정을 가진다. 규정을 가진다면 이때 규정이 뭐냐면 너무나 구체적이었어. 마실 수도 있고 통에 담아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인 것에서 어떻게 모든 사물이 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학시 만들어서는 그 물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 구체적이니 그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말하기로는 너무나 한정적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무규정자로 바꾸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규정자를 그 용어를 그대로 쓰면 아페이론입니다. 이 아페이론이라는 이 무규정자를 우리가 다시 한자어로 번역해보면 무규정입니다.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 규정이라는 것을 독일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베스틴문입니다. 베스틴문은 이 스틴맨 소리를 내다라는 독일어 단어에서 앞에 비블리 전체를 베스틴이라는 베란 단어가 붙어서 베스틴맨. 그 베스틴맨은 말을 내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가두다는 언어로 어떤 것을 가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규정이란 말은 어떠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책상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크기가 여기에 30cm, 폭이 30cm, 길이가 1m, 높이가 1m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철제와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규정이 있죠. 이런 규정입니다. 부산 사람이라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우리 차남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하나를 먹으려면 부산 남자, 나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에 사는 남자라는 나의 규정을 던집니다. 그리고 차남쌤은 부산에 사는 여자라는 규정을 던집니다. 그러면 부산 사람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하나를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산 사람이라는 규정에서 우리가 저기 대구나 서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우리는 서울에 산다는 규정, 부산에 산다는 규정들을 버립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동북아 사람이라는 규정을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남아, 더 넓게 나가면 이제 유럽, 확장돼 나가겠죠. 그러면 규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사물의 성질, 그런 속성을 말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그러면 무규정자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있다는 규정밖에 가지고 있다 않다면, 예컨대 해결이 말하는 이 존재, 이것은 해결이 거의 논리학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이 존재입니다.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만 있을 뿐 다른 어떠한 규정도 없는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 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규정도 없는 그 존재가 무규정자죠. 이야기가 좀 힘들 수가 있겠지만 이 세계의 가장 근원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 어떤 구체적인 이 규정을 가지지 않은 근원적인 어떤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어떤 규정을 가진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현대 과학의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탄생을 대폭발로 규정하는 과학자가 있죠. 이렇게 건동 무릎 중에 서진 호킹스입니다. T=0 인지점에
대폭발이 일어나서 거기로부터 이 우주가 형성되어 나온 것이죠. T골체로인 지점에 폭발이 나는데 그럼 폭발 이전의 그 물질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물질들은 그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의 한 100배 정도 크기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함적 고질량 고밀도의 물질 덩어리라서 우리 호주머니에 넣고 갈 정도로도 작았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큰 폭발이 일어나서 짧은 시간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폭발 이전의 이 세계 모습이 앞으로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모든 세계 존재들 간에 어떤 성질과 구분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이 최초의 물질입니다. 무규정적인 아무런 규정도 없는 또는 무한정자입니다. 이게 바로 아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규정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규정이라는 말을, 그럼 규정이라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 규정을 다시 반복하자면 어떤 사물의 성질 속성을 말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예컨대 나중에 해결이 스피노자의 그런 철학에서 말을 빌어와서 모든 규정은 부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말입니다. 예컨대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규정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자 이 분필은 흰색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 이 분필은 흰색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 분필을 딱 정해버렸죠. 그러면 흰색이 아닌 것은 어느 것도 이 분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규정은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부정을 전제하는 겁니다. 부정되는 것은 규정되는 것은 부정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과 부정이 실제로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입니다. 즉, 이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죠. 주체는 타자가 없으면 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타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현재 이 모습을 띄고 있다면 이 책상은 노란색이면 이 노란색인 책상은 규정과 부정을 통해서 다른 책상들과 연결됩니다. 이 책상은 노란색이고 저 책상은 파란색이고 이 책상이 아닌 것이죠. 이 책상은 노란색이고 이 책상은 노란색이면 이것들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규정과 부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체와 타자의 관계로도 연결됩니다. 이게 또 해결이 변정법하고 연결되겠죠.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이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이 규정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너무나 이 추상적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 아낙시멘에서입니다. 여기 세 번째 있죠. 아낙시멘에서 1페이지에 아낙시멘에서는 그것을 공유합니다. 물보다는 덜 구체적이게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렇지만 이 아페이론보다는 좀 더 경험이 쉬운 것. 그래 그걸 절충해서 공유해보자. 이 절충주의자. 이 절충주의자가 이렇게 말해버리니 아낙시 만들어서 말해버리는 아페이론 유대성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이 세 명은 결국은 이 세 명은 어떤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대 유물론자들입니다. 어쨌든 물이라 말하든지 아페이론이라 말하든지 공기라 말하든지 이 세계의 최초의 근원 이 최초의 근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물질적인 이렇게 얻은 것이 있었고 그로부터 정신적인 것이 파생되어 나왔다. 이 유물론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 크게 이제 기계적 유물론과 변정법적 유물론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기계적 유물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른바 중세적인 이런 세계관에 대한 반발로부터 이제 기계적 유물론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기계적 유물론자들은
예컨대 데카르트 같은 자들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의 기계로 보는 거죠. 이 세계를 또 하나의 기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다 끌어모으면 완벽하게 전체가 되고 전체는 다 해체해서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계적인 물론은 결국은 이 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설명하려는 인간론적 설명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배우에 이러한 기계적인 물론의 배우에 이른바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론이 존재합니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론은 또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예컨대 베이컨이 말하는 이 아이돌라입니다. 아이돌라 우상인데 이 우상은 요즘 말하는 그런 아이돌 가수들 그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말로 가짜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두 번째 십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랍니다. 우상은 뭡니까? 가짜신이니까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 이스라엘 떠나와서 가장 흔하게 섬긴 그 가짜신이 뭡니까? 가짜신이 송아지입니다. 거기 이건 전혀 다 다른 이야기인데 저기 요즘 좀 잘 나가는 대면 허스트 있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신, 그런데 이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가짜신인데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랍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 세계를 말미암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 우상은 뭡니까? 예컨대 송아지를 가지고 하면 송아지는 특정한 형상을 가지죠. 특정한 형상을 가졌다면 엄청나게 많은 규정으로 뒤덮인 존재입니다. 많은 제한을 가지죠. 그러니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상은 그 광대무변한 어떠한 한정도 없는 그 신을 특정한 규정을 가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형상금지의 계율입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봐주지 말라. 이게 우상금지의 그런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그 광대무변한 신을 이러한 구체적 형상으로 그 속에 가둬보니까 그 광대무변한 신을 송아지라는 형상으로 가둬버린 것이죠. 독수리라는 형상으로 가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여기에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베이컨이 말하는 이 우상 가짜 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 인식을 가로막는 오류, 선입견, 편견, 이게 베이컨이 말하는 이 우상입니다. 가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신을 그가 이른바 노보 오르가논입니다. 신기관이라는 이 책에서 이 이른바 중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른바 근세를 열기 위한 거기에서 우리가 깨뜨려 버려야 할 이 우상을 제기하는데 그 순서대로 말하면 가장 첫 번째 우상은 종묘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종묘의 우상은 이 실제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가끔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이걸 가장 잘못 가르치기 쉬운 게 종묘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 동물보의 우상입니다.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이고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종족의 우상인데, 이 종족의 우상은 일단 이 신기관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설명되지만 우리 설명이 편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물의 우상부터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죠. 시간이 좀 애매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하고 더 들어갈 거예요. 좀 신경 갈게요. 그러면 이제 동물의 우상부터 먼저 하고 시장의 우상, 극장 우상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동물의 우상은 일종에서 이제 플라톤에서 비유해 놓는 이 동물 속에 앉아 있는 그 인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동물의 우상은 우리가 동물에 앉아 있는 사람이 동물 바깥을 쳐다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동물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계가 얼마만큼 보이겠습니까? 그 동물 그 부분만큼 보겠죠. 우리 우물 안에 개구리 정조와 정조지화가 우물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부분만큼 보이듯이, 그러니까 이 동물의 우상은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만 사로잡혀 세계를 해석할 때 또는 세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생기는 오류, 선입견, 편견이 되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오류, 선입견, 편견을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의 또 자기 자신의 지식의 절대적 무오류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중에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의 의사소통적 이성과도 연결됩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빼버리고,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견해,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경험의 절대적 무오류성을 포기하는 순간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 그럼 당신이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타자를 인정하게 됩니다. 타자를 인정하게 되면 타자를 승인하게 되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토론이 불가능하더라도 타협은 가능해지죠. 이것이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철학 시간 또 뭐 철학 일반이 아니니까 그걸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절해서 자신의 비판적 합리주의를 전면적 합리주의와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그 부분과도 연결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윌리엄 하버마스가 목적 합리성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구분해서 현대 사회를 더 높은 의사소통적 이성,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해서 더 계몽된 사회로 이끌어가야 한다 하고 말할 때 그 의사소통적 이성하고 연결이 되지만 그건 일단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유상은, 일단 이 시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섞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장에서는 언어가 섞이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우리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도 오겠죠. 우리 고당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고당 사람도 오겠죠. 우리나라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도 오니까 전 세계의 전 지역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언어가 혼란되게 뒤섞여 버리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러니 시장의 우상은 언어의 불명료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오류, 선입견, 편견. 언어의 불명료성, 그 언어의 불명확한 사용, 그러니 언어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
선입견, 편견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매모호하다 말하죠. 이 한 단어입니까? 두 단어입니까? 이제 두 단어입니다. 저기 애매가 영어로 ambiguous, ambiguous, 모호하다가 베이거죠. 이 ambiguous라는 단어와 이 반대되는 영어 단어가 clear. 그리고 모호하다는 단어, 베이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distinct입니다. 그러니까 clear and distinc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데카르트가 명석 판명할 때 그 바로 쓰는 그 용어입니다. 독일말로 클라 운터 도이틀리히라는 그 말입니다. 영어에서는 clear and distinct입니다. 명석 판명입니다. 그러니까 명석하고 판명하게 말을 하라. 이때 명석하다는 이 이렇게 한자어로 번역한 이 말 자체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 명석하다는 말을 다시 풀어서면 명확하다,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명확하다, 분명하다는 뜻인데 이 명확, 분명하다는 뜻을 다시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러이적입니다. 일러이적. 이때 의자는 이게 일의적이라는 이 말은 오를 의자입니다. 이때 오를 의자가 이때 떠디자입니다. 떠디자로 쓰면 안 된다. 이거 의적할 때 요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로 쓰면 안 됩니다. 일의적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일의적. 그 뜻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명사가 하는 말은 명확하다, 분명하다는 말이 이 뜻이 하나밖에 없다면 애매하다는 말은 뭡니까? 뜻이 여러 개라는 거죠. 다의적이라는 거죠. 다의적. 그러니까 말을 애매하게 쓰는 사람은 말을 다의적으로 쓰는 사람. 말을 다의적으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죠. 정치가나, 그렇죠. 정치인이나 또는 외교관만 이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말이 다의적으로 했을 때 내지를 남겨두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과거의 논리학에서 그런 비유가 있는데 저기 이 레디아 왕 크로이소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웃 나라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아주 강대국이니까 고대 이란이죠. 그 이게 자기가 이길 수 있을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관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침탈을 들으려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관이 만약 크로이소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면 그는 큰 나라, 대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기 빽빽 해가지고 한번 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를 했죠. 대표를 하고 자기도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 신탁을 내린 신관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신탁을 내렸냐. 그 신관이 하는 말은 그때 신탁은 옳았다. 크로이소스는 대국을 멸망시켰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국이라는 것이 페르시아일 수도 있고 자기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뜻을 이렇게 애매하게 쓰므로써 그 자신이 가지는 그러한 그 책임을 피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대개의 외교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 방식입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시간이 있어서 짧게 한다면은 그럼 애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말을 뜻을 하나만까지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말을 하고 애매한 것을 없애고 나서도 이례직이 되었죠. 이례직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모호한 게 남아있을 수가 있죠. 이 모호한 것은 뜻은 이례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뜻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생겨나는 그 뜻, 의미의 범위가 불명료하게 해서 생긴다는 이러한 오류를 모호하답니다. 예컨대 어느 세력이 김치를 담으려 하는데
난 도저히 이 시어머니나 친정엄마한테서 물어서 김치 못하겠다. 엄마가 김치 담으려니 배추를 사가져와. 배추를 4등분 해. 그리고 붉은 소금을 적당히 부여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넣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르친 대로 이 양념 만들어서 발라납니다. 그러니까 적당이란 말은 아주 명확하죠. 이례적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뜻은 명확한데 그 범위가 불명확하죠. 그러니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권이 김치를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다가 너무 짜서 이 원국 같아서 그 다음에 소금량을 탁 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대로 안 절여가지고 겉절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이제 새내기 김치를 잘 담그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합니까? 이게 뭐냐면 손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이 세계화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걸 계량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00g짜리 배추를 가져와. 그리고 몇 g의 소금을 몇 시간 동안 뿌려도 절여도 그리고 그 배추를 다시 물에 씻어서 염도기로 한번 측정해봐.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계량화시켜 놓으면 우리가 초보도 김치 담겠죠. 이게 예컨대 모함을 벗어납니다. 그 범위, 어떤 범위를 딱 명확히 정해주는 것. 여기 실제 일상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예컨대 말 하나 예만 떠들자면 우리나라 영상물 등급 심의원회에서 19금 이렇게 하죠. 그때 폭력과 이 선정적이고 폭력의 수준이 뭐 어떤 것들이죠. 선정적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정적이다. 보통 쓰는 말하면 보통 그보다 더 쉬운 말로 야하다 말을 야하다 말을 설명하면 저기 이 성적인 욕망을 야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야하다는 것, 그 성적인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이 어느 정도 노출이 있어야 성적인 욕망이 부추기는지 이게 정해지지 않죠. 그러니 어떤 영화는 노출이 아주 많은데도 사회 비판적 요소 없으면 통과. 그런데 어떤 영화는 크게 노출이 없어도 상당히 비판적 요소 있으면 불통. 이게 영상이 등급시행을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모함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시장의 무상을 벗어나려면 어쨌든 어느 뜻을 하나로 쓰고 그리고 뜻의 범위를 정확하게 쓰는 명석 판명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인사가 되는 거죠. 예컨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데 민주주의를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는 예컨대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정치 체제 또는 그런 이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한국의 우파들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로 해석합니다. 자유민주로 해석하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를 반공과 그 동치로 해석합니다. 이 둘들이 아무리 모여봤자 의미는 통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명확한 통일이 되려면 그 언어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 시장 유상은 우리가 또 타파해야 할 중요한 유상이 되고 세 번째 극장 유상입니다. 이 극장 유상은 뭐냐면 이 실제로 이 현대의 그런 영화관 이런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 상연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극에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런데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에서는 아이스킬로스의 인간에게 불을 전해주는 프로메테우스 3부작 불을 전해주는 프로메테우스 묶인 프로메테우스 그 결과 묶인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풀려난 프로메테우스 이때 주인공이 신입니다. 그 다음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3부작 왕이거나 또는 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서는 영웅입니다. 왕이거나 신이거나 이들이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대의 비극이나 고대의 문학들을 보면 그 보면서 이 관람객이나 또는 독자들은 그 주인공의 즉 왕이나
신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참으로 믿어버리고 이때 주인공이라는 것은 전면적으로는 관습입니다. 또는 지도자입니다. 또는 관습 지도자 또는 전문가입니다. 즉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이나 지도자나 전문가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때 생겨나는 오류, 선입견, 편견 이것이 극장유상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유상을 깨기 위해서는 일어나는 과거부터 내주는 그 관습도 다시 흔들어 봐야죠. 어떤 예를 하나 들고 이제 종교유상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이 옛날 좀 더 앞선 그 이전의 에스키모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90% 다 죽여요. 왜냐하면 그 얼음 황무지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사냥을 나가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다 아시다시피 얼음집이란 이걸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짐승을 잡아와서 사냥을 하려면 아주 강한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여자들은 그런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런데 강한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여자들이 공동체에 많이 남아있으면 이 공동체가 존속하기 힘듭니다. 그 생산력이 지극히 낮은 사회에서는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구성원들이 많이 있으면 존속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제거합니다. 그 여자들은 자식을 낳는데 필요한 그것만 남겨주고 다 죽여요. 광우만 영화사는 특히 여자들 죽이죠. 우리 남자들 별로 그렇게 없는데 여자들이 그때처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그 광우만 영화사의 풍습이 없었더라면 에스키모가 존립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스키모를 우리가 지금 에스키모 사회에서 그 애를 죽인다. 이건 그야말로 현대의정이라는 것은 약자를,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 정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완전히 현대의 정의 개념과 완전히 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고대 유진족입니다. 유진족이 부모가 죽어서 사냥 능력이 없습니다. 또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기 탐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늑대가 되겠습니까? 곰이 되겠습니까? 합니다. 늑대가 되겠다면 활로 쏘아서 죽여주고 곰이 되겠다면 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한 방에 찔러준 뒤에 내가 착하네.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이 있었다 하죠. 고려장은 그런데 이게 사설이 두 가지인데 고려장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있었던 풍습들을 그냥 이식시켜가지고 우리도 저들처럼 야만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헐뜯었다는 식도 있고 일본에서는 고려장으로 산 풍습이 있죠.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업고 덤치게 내고 약간 음식을 주고 저 산속에 내버려두고 오는 거죠. 그럼 부모가 그걸 다 먹고 부모도 살고 부모도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극히 생산력이 낮은 고대 사회에서 생산력이 떨어지는 구성원들이 그 사회 공동체에 남아있으면 사회 공동체가 존립이 어려우니 그 구성원들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제거되는 방식에 그 노인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에 읽고 들어온다면 문제가 생기다는 거죠. 그럼 과거의 간섭이 옳다고 해서 현대에도 올 수는 없는 것이겠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극장의 구상은 이런 관습 또는 지도자가 아무리 말해도 그런데 사대강을 말할 때 온갖 많은 나쁜 지도자들이 5개 전문가들이 다 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할 때 생겨난 오류 이게 극장의 유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입니다. 이건 조금 길고 이 종교 유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희계적 인문론과 들이대는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